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가 아버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들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이나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꿈이란 내일에 대한 소원과 바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 가나안의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라고는 그의 마음에 품은 꿈이 전부였어요.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나는 인류대학의 졸업장이 없어요.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꿈꾸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꿈은 꿀 수 있어요. 인류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꿈은 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의 가슴에 묻어 두지 않고 담대히 입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신앙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지지 않고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꿈이란 마음에 품은 소원이다.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꿈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우리 마음속의 삶의 목표를 제시해요. 꿈이 없으면 살아갈 목표와 희망을 얻지 못하고 운명론이나 절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소원은 꿈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 뭘 소원하느냐? 그 꿈을 마음속에 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더욱 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희 꿈을 이루어주어서 더욱 소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이란 내 마음의 화포 위에 넣은 소원을 성취시킨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미래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 넣는 것이에요. 언제나 제 가슴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소원이 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꿈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기도가 많아요. 꿈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소원이 이루어진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그 꿈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말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시편 149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꿈입니다.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비유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마음의 꿈을 분명하게 가졌어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꿈이 없이 기도만 했으나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아니했어요. 나중에 85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을 양자로 드리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에 밖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밖에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라. 별들을 헤아리니까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마음속에 별들이 다 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젠 아들이 구말리 장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들어왔어. 꿈으로 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소리가 가슴속에 울려나는 것이었어요. 그는 감동했습니다. 다 믿어졌어요. 그러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적은 꿈이라도 확실히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꿈을 가집니까? 그것의 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다 당신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품고 마음속에 꿈으로 간직하고 기도하면 꿈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난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의 집을 가지고서 늘 자기 장막만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장막집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육신의 감각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품고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 7천여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일일이 다 꿈이 될 수 있어요.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홍해수를 건너고 가나안 땅 바로 가까운 데 왔어요. 12종파를 거느리고 모세가 한 종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스파이하고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10명은 인본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정탐하고 그 때문에 불가능의 환경을
뚜렷이 바라보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10명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손 털어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본 것은 안 되는 것만 보았지 된 것은 보지 않았어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엄청난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 철학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과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우리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쳐버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었어요. 정말로 잘못된 정보는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모시고 정탐을 했으며 할 수 있다 관점에서 정보를 접수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백성들을 안도시키려고 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리중하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는 자는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 보고가 이렇게 달랐어요. 10사람의 보고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들어가서 점령하자.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 대신에 돌멩이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칼렙 둘을 쳐 죽이려고 한 것이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인데 10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는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신 그 지식 속에서 정탐을 했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입술로 말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축복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셋째로, 꿈은 기적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제자 빌립을 시험해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여러분 자체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은 제자인데 주님은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수없이 많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인산으로 해서 모여왔어요.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시작하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빌립에게 어떻게 음식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그는 당장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다. 남자만 한 5,000명이니까 부녀자와 모두 합하면 한 2~3명이 된다. 다 조금씩 먹을지라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하다. 떡 살 곳도 없다. 그가 순식간에 계산의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했어. 이곳은 광야이고요, 사람도 많고요, 음식 살 곳이 없으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땅은 넓고 사람은 많고 떡 살 곳도 없다.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계산은 자기 계산에 넣었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계신다 는 계산은 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죠.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예수님과 함께 계산해야지, 예수님 없이 인력으로 계산을 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계산할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빌립이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고 고민스럽지 않아요?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때문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못 먹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은 항상 있죠. 가난한 자도 늘 있고 병든 자도 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늘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가정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짐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필요하면 돈도 생기고 권리도 생기고 나마다 바다와 바닷물도 잠잠해지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희미하게 예수님을 기적을 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어요. 전혀 인정도 안 했었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주님, 묻지도 않았는데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정 없다고 하는 빌립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도 희미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온 안드레를 주님께서 곁에 불러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즉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꺾어주고 나니 또 생겨나고 떡을 떼고 나니 또 생겨나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으니 자꾸 생겨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 주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데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꿈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꿈을 통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언제나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광야는 언제나 다가오는 것이에요. 광야를 만났을 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광야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유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기적이 있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길을 가다가 몸이 괴로워서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치료받았다,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창조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실제 힘이 되어서 여러분 몸이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창조적인 선언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입으로 창조적인 명령을 하라는 것이에요. 너 이제는 물러가라. 너희 귀신은 물러가라. 너희 질병은 나을지어다. 너희 가난은 물러가라. 부정적인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여러분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을 그대로 두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대로 씨앗으로 있어요. 그런데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와 부모에게 들으라고 말하므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죽을 고비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있는가 하면 꿈을 저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사람입니까? 꿈을 꾸십시오. 적은 꿈도 꾸고 큰 꿈도 꾸십시오. 많은 꿈을 꾸고 있으면 순서를 쫓아서 꿈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마음속에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꾸는 것도 있고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바라는 꿈을 마음속에 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꿈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점령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도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말했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발전하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환상과 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진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도 그만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환상과 꿈을 가슴에 품고 말하면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통하여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셉같이 종으로 팔려왔으나 꿈은 요셉을 끌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꿈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